주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 겨울 훈련 집회 신명기 마지막 메시지에 왔습니다.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생활과 축복입니다. 우리의 이 생활과 이 축복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이 생활과 이 축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떠함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신명기입니다. 영어로는 Deuteronomy입니다. Dew는 다시를 뜻합니다. Deuteronomy는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Deuteronomy, 즉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반복적으로 말함이며 오늘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성경 전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는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 저 땅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으로 이끄시리라. 에이멘. 그분의 모든 풍성에 참여하게 하시며 이 풍성한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신명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볼 때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독재나 권력 또는 민주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의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는 다만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읽지 않고 진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연합된 영을 가지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계시 가운데 거룩한 말씀으로 재조성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교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관리가 신정, 즉 신성한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재판관을 세우시는 것의 그림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랑만,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만 받는 아이들보다는 사랑하기에 징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12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의 세 가지 초점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세 가지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생활과 축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모세가 생명과 선, 죽음과 악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두어 생명을 선택할 것을 그들에게 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갈망한다면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원칙을 따르지 말고 생명나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모두 생명이 아니며 지식과 선과 악은 모두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생명과 죽음을 두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따른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생명의 원천이 있습니다. 개요의 로마서자 2번에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 존재의 원천, 곧 근원으로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이며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입니다.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이며 하나님의 흘러나오심은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생명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자의 A번 그리고 B번을 볼 때 이 B번에서는 개인적인 교회 생활의 방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의 상태, 즉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 두 가지 선택, 곧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음식의 형태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며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죽음의 근원인 사탄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이 생활의 두 원칙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의존이고 두 번째는 독립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서로 대립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에 따라서 문제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C번에 단체적인 교회 생활의 방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죽음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생명을 선택할 것을 당부합니다. 생명은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 자신을 생명의 씨로 우리 안에 뿌리심으로 교회 생활을 산출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내용은 사람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의 성장을 체험하도록 돕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됨으로 교회 안에 생명의 맛이 가득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고 실제가 있는 표현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교회의 내용이 되시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교정하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람 안으로 넣어주시기 위한
바로 그 수단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교회 생활 안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요구는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참된 성장입니다. 우리는 빠른 변화를 기대하지만 반드시 인내하면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닌 생명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한 다른 이들을 먹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다른 이들을 도와 그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방식으로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조만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는 생명의 맛이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죽음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단체적인 교회 생활에서 죽음은 사탄의 일의 특징입니다. 사탄의 일의 최종 목표는 죽음이 사람 안에 완전히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교회에 대한 공격이 어떤 근원에서 올지를 보여주는데 그 근원은 음부의 문들,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의 죽음의 세력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격을 이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살아계신 분이시며 곧 죽은 적이 있었지만 다시 사셨고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러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2번에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생명과 죽음을 두면서라고 말하고 로마서 3번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볼 때 여기에 이 땅에서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통치권을 가진 한 살아있는 피조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형상과 통치권을 가진 이 사람이 바로 축복의 조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왕국이 있게 되며 여기에 축복의 영역과 범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게 복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한 영역이자 범위인 왕국을 얻으심으로 그분의 완전하고 신성한 권위 아래서 그분의 행정을 집행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을 얻기를 원하지만 축복에는 하나님의 권위의 범위, 곧 하나님의 행정 아래에 있는 범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로마서 3번의 10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인 축복의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것을 포함함을 가리키며 모든 영적인 축복의 영적인은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모든 축복은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통로이실 뿐 아니라 그 축복의 실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은 모두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들과 관계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주로 우리 안으로 삼위 하나님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들은 하늘들에서 온 것이며 하늘에 속한 본성, 하늘에 속한 상태, 하늘에 속한 특징, 하늘에 속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효능과 수단과 범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의 본성이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우리의 영 안에서 이 축복들을 실제화하고 체험하며 이 축복들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재적으로 하나와 관계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은 신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말하는 연합은 신약에 있는 진정한 하나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과 연합되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생명으로 목양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대로 이끄시며 우리를 축복의 소낙비 아래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런 후에 주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어 다른 사람들이 공급을 받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무언가로 만들어 주시는 것, 즉 주님께서 우리가 무언가가 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그분과 사람이 한 거처를 갖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신명기 33장 16절에서 말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하신 분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총으로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축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며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는 이 가장 큰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무언가로 만들어 주시는 것, 즉 주님께서 우리가 무언가가 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이 되는 것은 변화와 건축과 관련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성전으로 건축해 주시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건축되는 것입니다. 오, 변화와 건축!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이상을 본다면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의 의도가 우리 밖에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우리를 또 다른 종류의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정상적으로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외적인 축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를 귀한 재료들로 변화시키신 다음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건축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은 축복의 생활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일은 축복의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며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과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에 달려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축복의 의미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상을 주시고 우리가 아무런 장애 없이 당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맨. 주 예수님,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와 관련된 그 무엇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석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처 안으로 건축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이기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흰 돌로 변화되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오직 보석과 금과 진주만이 있을 뿐 나무나 흙이 전혀 없습니다. 흙도 나무도 하나님의 건축에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흙으로 된 사람은 보석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나무로 된 사람은 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무가 돌로 변화되는 길은 생수가 그 나무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나무의 본질을 씻어내고 견고한 광물질의 요소로 그것을 대치하는 것입니다. 흐르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흙이나 나무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자신을 기꺼이 열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를 통과하소서. 주님, 저를 통과하여 제 안에 흐르시어 천연적인 요소의 모든 티끌을 씻어 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되신 그분 자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의 성경 지식을 잊어버리고 당신의 종교도 잊어버리라. 오직 한 가지,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가를 주의하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에 관해 많이 모릅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내 안에 분배하고 계시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 흘러 들어와서 나의 천연적인 요소를 씻어내고 그분의 신성한 요소로 그것들을 대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건축되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이번 겨울 신명기 결정 연구의 전체 내용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신명기의 내재적인 의미,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여기에 부담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들이마시고 뇌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 곧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변화되고 생명이 자라고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이 소모되고 우리의 새사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2번의 전체 제목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입니다.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두 체계, 즉 은혜의 체계와 행정, 통치의 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셨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인간 생활을 사셨으며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존중해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를 배워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맡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메시지 3번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3번과 4번은 가나안 땅의 좋은 면인데 메시지 3번에서는 그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수고하여 누림으로써 우리는 젖과 꿀이신 그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밀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보리는 부활을 예표하며 포도나무는 희생, 무화과 나무는 달콤함과 만족, 석류나무는 풍성을, 올리브나무는 그영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4번의 그 광물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좋은 면의 그 음식과 그 광물은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조성될 때에 우리가 전쟁의 방면에 전쟁 무기로 그 광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좋은 면의 그 광물, 즉 돌과 철과 산과 구리는 하나님의 만족과 누림을 위한 것으로 건축과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돌과 철과 구리로 체험하려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영적인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흙 사람에서 돌 사람으로, 돌 사람에서 돌 성으로 전진하는 생명의 변화와 영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숙한 생명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며 영적 전쟁에 속한 전투들이 치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권익을 대표하여 원수들과 싸워 압도하기 위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특징은 메시지 5번에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게 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면서 원수들과 맞서 싸워 원수를 패배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메시지 6번에 좋은 땅에서의 생활과 이 땅의 산물, 성전 곧 하나님의 거처이자 성 곧 하나님의 왕국인 이 교회를 볼 때에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고 경작하여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함께 모여 교회 집회에서 전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집회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풍성을 누린 결과는 성전, 곧 하나님의 거처이자 성, 곧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매일 아침 일찍 말씀 안에서 주님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적셔지고 잠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함으로써 매 순간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죄들을 자백해야 하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써 시간을 구속하여 영 안에서 충만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좋은 땅이신 이 그리스도는 메시지 7번에 모세로 예표되신 참 신원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신원자로서 반드시 신원하는 생활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말해야 하고 하나님을 말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말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내용의 문제이며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말해내야 된다는 것은 분배, 공급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생명과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된 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생활, 우리 안에 기름 바름이 있는 생활, 신성한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과 부합되고 죄와 죄악들에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거룩하고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신 분으로서 메시지 8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에 관한 진리로서 우리는 두 가지 부담을 만져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성 안에서 아브라함이 씨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속하셨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 결과 놀라운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의를 향하여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인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메시지 9번에 하나라는 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신명기 12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장소로 가서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를 가지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장소, 이 예루살렘, 이 지방의 터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여야 합니다. 한 이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여야 합니다. 한 처소, 하나님의 처소인 연합된 영입니다. 한 십자가, 제단으로 상징된 십자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육체를 십자가에 두어야 합니다. 한 경배, 하나의 터를 지키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들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아름다운 곳인 시온입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은 교회의 고봉, 중심, 높이 올림, 강화함, 풍성하게 함,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이기는 이들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10번에 분열을 피하고 분열과 반대되는 하나를 지키며 변절을 거절하고 변절과 반대되는 믿음을 위해 싸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하나를 지켜야 하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의 일에 대한 유일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볼 때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하나를 지키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을 실행하는 것이고
이 한마음 한뜻은 신약에 있는 모든 축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입니다. 신약에서 이 변절은 이단이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변절은 믿음과 반대되며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 싸웁니다. 믿음에는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믿는 항목들,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6가지 기본 항목 선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그리스도,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일, 다섯 번째 구원, 여섯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11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 생활의 방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곧 신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즉 신정은 기록된 말씀에 의해, 그리고 판결 가슴바지를 통해 즉각적인 지시에 의해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이라는 두 수단에 의해 그분의 의도를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있는 성령의 즉각적인 계시와 인도는 구약의 판결 가슴바지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 교회 생활의 방면들에서 우리는 6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루살렘에서 경배하고, 두 번째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몸을 사랑하며, 세 번째로 부활 안에서 제물을 드리고, 네 번째로 단 하나의 저울이 있고, 다섯 번째로 한 포도원에 2종류의 씨를 뿌리는 것은 금지되고, 즉 하나님의 이 경륜, 그리스도와 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서 오늘날 신약의 사역입니다. 여섯 번째로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열을 피하고 참된 하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12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생활과 축복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과 악의 옳고 그름의 영역이 있지 않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원칙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생명나무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의 성장을 체험하도록 돕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됨으로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의 맛이 가득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고 실제가 있는 표현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유죄 판결하고 교정하거나 꾸짖거나 바꾸는 곳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요구되는 것은 생명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의 길을 취해야 합니다. 이 가장 큰 축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건축을 위하여 우리 생명이 자라고 또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오직 보석과 금과 진주만이 있을 뿐 나무나 흙이 전혀 없습니다. 흙과 나무도 하나님의 건축에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된 사람은 보석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나무로 된 사람은 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보석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처 안으로 건축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며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는 가장 큰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훈련에 표를 선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결정연구 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예표인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땅으로 가는 노정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공급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시다. 신명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하시고 다정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동정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이다. 우리가 좋은 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그분의 풍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은 계속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고 그분의 돌봄의 대상이 되게 한다.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고 좋은 땅 안에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부드러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 교회의 입구에는 십자가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이려면 반드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 십자가를 체험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의 유일한 증거를 위해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살고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받는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의 축복의 의미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상을 주시고 우리가 아무런 장애 없이 당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